어느 한 남자가 휴일을 맞아 사랑하는 어린 딸을 데리고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막상 갔더니 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불결하고 불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곧장 불쾌한 마음을 볼멘 소리로 이렇게 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공원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 공원에서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했던 터라 좋지 않은 환경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그 공원에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기 공원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풍성하고 최첨단 과학이 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그는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공원을 만들겠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입니다. 1955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의 중요한 상징 캐릭터로 바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주인공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개장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 즐거웠던 추억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곳에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월트가 방문했던 그 공원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그들 한결같이 더럽고 불쾌한 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이래야 되겠어?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겠어? 하지만 월트에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바라봄의 차이를 갖고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은 리브가 어머니 뱃속의 태중에 함께 있었던 쌍둥이입니다. 그들의 출생은 같았습니다.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책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의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두 아들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의 가문에 있었던 아름다운 선물을 나눴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았던 그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받았던 그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누구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리브가 어머니 태중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명문 중에 명문 가문 아닙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놀라운 축복을 위협으로 받았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웅적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애들아,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 할아버지 고향이 원래 여기가 아니야. 저 멀리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대.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갈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결말은 너무나 달랐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네, 바라봄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라봄의 차이는 두 사람의 너무나 극명한 결말을 갖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선물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내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24시간 우리의 일과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곳곳마다 묻어 있어요. 크고 작은 선물로 채워졌어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함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선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바라봄의 원칙, 법칙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바라봄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언제부터 차이가 이렇게 갈라졌을까? 어린 시절부터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줘요. 오늘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에서와 야곱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장성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꽤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있죠. 별명은 들 사람입니다. 들에서 빛나는 사람이죠. 들에 가면 멋진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야곱을 설명하기를 야곱은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서로 다른 기질, 자녀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이삭이 육식가였는가, 고기를 좋아했는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친 들에서 사냥해온 에서가 좋았던 거예요. 그의 용맹스러움이 좋았던 거죠. 그의 빼어난 실력이 좋았고요. 내가 아들 잘 낳네, 역시 잘 컸어. 그 아들로 바라보는 뿌듯함이 아빠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반면 엄마는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에서와 너무나 달랐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에게도 별명을 붙여줍니다. 에서가 들사람이었던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별명이에요. 조용한 사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온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의미는 온순하다, 내성적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본래 의미는 온전하다, 올바르다, 책망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일에 그리고 출가해서 너무나도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었어요. 육적인 삶에 성숙하고 빼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반면 야곱에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도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형은 육적인 삶에 그렇게 열심이었다면 야곱은 영적인 일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힌트를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팥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사건의 핵심은 팥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바라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팥죽 사건을 한번 보죠.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야곱이 주방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파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형에게 뭘 달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아주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말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승계를 받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장자라는 것은 그 사회의, 그 가문의 리더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에서가 물려받은 이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의 그 장자의 특권을 위협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32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이게 대수겠어?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그 장면을 34절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거기 한번 네모칸을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함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란 어떤 삶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했는가? 그는 지금 먹고 사는 것, 육적인 삶이 중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많은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이 됩니다. 우리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감격과 기쁨, 오늘 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 주신 이 소중한 가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일상의 삶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도전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 결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먹고 마심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는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그 대학에서 어떻게 사는가, 누구로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몇 평에서 사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고, 우리 가정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궁극적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이것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누구보다 기뻐하길 원하시고 누구보다 즐거움 가운데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행하거나 우리의 삶에 힘겹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으면 우리에게 짐을 주어주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 가져와. 난 내가 가볍게 살길 원해. 그런데 이왕 지는 짐이 멋진 근사한 짐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짐 말이야.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예수님은 지나가는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병자를 무시했다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누구보다도 챙겼던 것은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단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모험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의 작은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입니다. 사랑방별로 흩어져서 지역의 3개 교회에 우리가 흩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 미치학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여기 버블쇼도 멋졌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일 행복했던 것은 사실 아이들을 손잡고 왔던 엄마 아빠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의 행복한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서 물놀이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사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많은 작은 교회는 이 즐거움을 맛볼 길이 없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없고요,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가 없고요, 교사도 없고요, 재정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큰 캠프를 보내면 되지 않나 싶지만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잔치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잔치를 우리 아이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연약한 교회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방문하는 교회는 의정부에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해 동안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던 후원교회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개척한 것은 동네 떡볶이집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동네 아이들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은 없는데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먹여준 짜장밥을 그 교회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에 있는 섬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께서 지역 아동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은 별로 안 계신데 그래도 이 목사님은 생긴 건 우락부락한데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용봉사 하실 수 있는 여러 성도님과 함께 가서 미용봉사도 하고 지역봉사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교회도 의미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몸담고 자라왔던 믿음 생활했던 고향교회입니다. 그 고향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청주에는 흥덕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 동력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법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한 30명 남짓 남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가서 벽지도 좀 발라드리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은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눈 일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우리 교회의 마음을, 별명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우물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터를 운 좋게 내 땅에 우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가진 사람이 물을 길러서 채웠습니까? 아니죠. 물이 있는 우물터를 갖게 되었죠. 그 우물은 나 다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목마를 때 그곳에서 물을 마시라고 있는 겁니다. 옆집에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길러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신 많은 영적 유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면 나눠주고 싶습니다. 미약하지만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더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꿈꾸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마음에 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 마음으로 동역해 주십시오. 물질로 헌금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땀 흘려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드러난 일에, 영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장자의 특권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을까? 이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망설임 없이 말이에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29절이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심히 피곤하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심히 피곤하다는 표현은 마치 화단에 물을 안 줘서 식물이 바짝 마른 그 상태를 묘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마치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식물처럼 그렇게 몸도 마음도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감을 찾아 들판을 쫓아다녔습니다. 매우 몸이 고단하고 지쳤음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평소 형의 배고픔을 보았던 것 같죠? 절호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내게 파시오 말해요. 그러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여러분 다시 에서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허기졌습니다. 얼마나 허기를 졌을까? 그가 점심도 먹지 못하고 사냥을 해와서 늦은 저녁 배가 고팠을까요? 아니면 이른 새벽에 가느라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허기가 엄청 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거의 배가 고파 돌아가실 정도가 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서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는 죽고 있는 겁니까? 심히 피곤한 건 팩트입니다. 심히 피곤한 건 상태입니다. 그러나 죽게 되었으니는 그 상태를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히 피곤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긴 뭘 죽습니까? 여러분, 그 용맹스러운 사냥꾼이 하루 굶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죽음의 생각, 죽음의 부정적인 생각은 내 현실을 부풀리고 나로 하여금 현실에 부푼 것 안에 과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것을 탄식하며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힘들어 죽겠다. 큰일 났네. 다 소용없어. 끝났어. 난 할 수 없어. 나는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은사가 아니야. 나에겐 이미 할 수가 없어. 아니요. 그럴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반세요. 죽긴 뭘 죽어. 과장하지 마. 안 죽어. 성경에 언제 우리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산다고 그랬지. 영원히 산다고 그랬지. 언제 멸망한다고 했습니까? 바다 끝에 가서도 내가 쫓아갔다고 하겠지. 하늘 끝에도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했지.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죽긴 왜 죽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과장하니까 그의 용맹스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34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4절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이 대목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성경은 에서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이것을 묘사한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가러가는 그 삶에 급급하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내일도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날도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삶의 유일한 꿈도, 삶의 유일한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하나님 더 잘 먹게 해주세요라고 쪼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그가 허겁지겁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잃어버리고, 당당함도 잃어버리고, 용맹스러움도 잃어버리고, 고귀함도 잃어버린 채 초라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그에겐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맹스러움을 주셨습니다. 그는 들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들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고 살 때 그의 용맹스러움은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결말은 망령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의 비극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자리에 머물려면 이 시대 교회는 망령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결말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 걸어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는가가 아니라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고귀함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몇 평에 사는가 그것을 놓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가정의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천국의 해같이 빛날 것임을 보여주며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크고 작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기에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들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에서의 그 용맹스러움, 그 아름다운 용기, 그가 만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는데 제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내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내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이것만큼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만큼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빈손에 사탄 한 줌을 쥐어준들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 생명을 바라보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내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 어두운 길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손을 들어서 나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성서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현실이 내게 어렵고 현실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 현실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그의 영광을,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 하나님 비참한 삶의 자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사라질 것, 하나님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 그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의 것,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것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다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과 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소망의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어찌할까 모를 때, 아버지 그의 아들 이삭이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죽음의 처지와 상황에서 나를 살게 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신음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신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곤고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생명을 부여잡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것,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낙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 이 가치를 부여잡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 귀한 권속들의 삶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 꼭 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